네, 저는 항상 여기에 찬양 인도를 하는 사람으로서 앞에 서 있다가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제가 만났던 하나님을,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것을 조금 소개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좀 어색하네요. 여기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건 처음인데, 네. 일단 오늘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선생님이 사진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질문을 맞추시는 분한테 선생님이 소정의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네, 앞에 나와서 받아가실까요? 네, 선생님의 직업은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수학 교사입니다. 네, 이번에 시험들 봤죠? 네, 사실 선생님이 이번 시험을 이제 애들을 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시험이 점수를 죽여놨어요. 네, 그래서 좀 넘겨주실까요? 네, 선생님은 지금 현재 여의도 쪽에 있는 숭이여자중학교의 교사이고요. 그리고 수학 교사이자 동시에 여기에 있는, 저 뒤에 있는 이쁜 선생님의 자식들입니다. 네, 선생님은 중학교 2학년 담임이에요. 네, 사실 선생님은 지금 중학교에 있지만 이 전년도까지는 계속 고등학교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까운 대광고등학교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도 오래 있었고, 네. 그런데 선생님이 이 학생들을 수업을 하다 보면,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들도 특히 더 많이 물어봐요.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선생님, 공부를 해야 되나요? 솔직히 선생님, 수학 잘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제가 이것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솔직히 삼각형 넓이를 실생활에서 뭐가 필요해요? 그죠? 솔직히, 그죠? 고등학교로 따진다라고 하면 내가 미분 적분을 왜 하고 있고, 이게 도대체 내 삶 속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죠? 네, 솔직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도 인정해요. 네, 수학으로 치자면 사칙연산만 잘한다면 실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어요. 그죠? 조금 응용한다고 하면, 뭐 얘가 20% 세일한다고 하면 얼마가 되는지 약간 그 정도만 따질 수 있으면 되는 정도? 근데 사실 수학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도 여러분은 그냥 암묵적으로 그렇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죠? 그렇기에 수학을 꼭 잘해야 되나? 공부를 잘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솔직히 선생님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 충분히 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그럼 공부는 해야 할까요? 네, 공부는 해야 할까요? 모든 사람이 공부를 잘해야 될까요? 네, 선생님이 여기서 지금 입시 설명회로 온 건 아니에요. 네, 입시 설명회로 온 건 아닌데, 여러분이 항상 선생님이 매년 모든 수업, 어떤 학년의 수업을 들어가든 항상 저한테 하는 질문이에요. 공부를 해야 되나요? 수학을 잘해야 되나요? 영어는 뭐 그럴 수 있어, 그죠? 글로벌 시대. 근데 잘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사진 좀 하나 띄워주실래요? 네, 누구시죠? 네, 백종원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일부러 이런 사진은 갖고 왔어요. 네, 백종원 선생님이십니다. 조금 여러분이 선한 백종원 선생님의 얼굴만 보다가 이러한 백종원 선생님의 얼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은 백종원 선생님이 사실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맥락에서 이분이 수학을 잘할까요? 아니겠죠. 예를 들어 잘할지 안 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종이컵을 가지고 왔어요. 이분이 맨날 이러잖아요. 뭐 레시피 할 때 종이컵 몇 컵 이렇게 넣고 이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 종이컵의 부피는 얼마니까, 물은 얼마를 넣어야 된다. 솔직히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선생님이 수학을 전공을 했지만
선생님이 종이컵에 부피를 가지고서는 라면 먹을 때 부피가 이거니까 종이컵은 몇 컵 넣어야 돼. 선생님 아내한테 종이컵은 몇 컵 넣는 거야 이러지 않아요. 네, 선생님도 그렇고 살지 않아요. 근데 백종원 아저씨께서는 요리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면서 그 계량의 기준을 가지고 종이컵을 기준으로 삼으신 거겠죠. 그렇죠? 선생님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누구나 수학을 잘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공부를 잘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여러분이 어떠한 꿈을 갖는지, 그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국, 영, 수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꿈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느 순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 분야에 대해 공부를 하게 돼 있을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선생님에게 있어서는 수학이었어요.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에게 그것은 수학이었고, 또 동시에 선생님은 그것을 바탕으로 교사가 되고 싶은 꿈을 가졌습니다. 저에게는 그 교사라는 꿈이 너무 소중한 것이었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어요. 선생님도 대학에 가서도 선생님은 놀기보다는 공부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나 여행을 가는 그런 것보다 선생님은 도서관에 가 있었고, 근데 그게 지금 조금 후회가 되긴 해요. 조금 후회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근데 선생님의 MBTI가 ESTJ거든요. 네, 사교적인 외교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네, 뭐 그렇대요. 근데 어쨌든 J라고 하는 그게 극계획형이에요. 네, 선생님은 계획을 엄청 중요시 여기고 그 계획대로 살기 위해 엄청 노력을 했어요.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살고 하루하루를 그 계획에 맞춰 무조건 살고 내가 정해진 스케줄을 따라야만 잠을 잤어요. 네, 그렇게 살았는데 선생님은 그게 선생님의 삶에서 교사가 되기 위한 선생님의 귀한 노력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 교회도 그러한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단지 스케줄에 따라서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선생님이 눈을 떴는데 선생님의 아버지가 이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태어났더니 이 교회 목사님이셔. 그러면 전 당연히 이 교회를 나와야 되죠. 이 당연한 부분이었고,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은 우리 가족 내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그 당연한 일을 선생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여서 매주 주일 오후 10시 예배를 항상 가는, 청소년부 예배 혹은 어떤 예배 이러한 것을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계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당연히 나와야 하는 좀 더 자유로운 학교라고 느꼈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태국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 태국에 영어 캠프를 참여하게 됐는데요, 그 영어 캠프가 이제 선교사님이 주관을 하시는 곳이어서 매일 저녁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영어 캠프가 한국말을 쓰면 돈을 내요. 네, 한국말을 쓰면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악명 높은 곳을 갔어요. 그래서 예배도 영어로 드렸어요. 네, 그죠? 말을 안 하게 됐죠. 그래서 침묵을 지키게 되고, 그러면서 그 침묵을 지켰더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근데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해서 그게 엄청난 큰 경험이다, 인생의 180도 바뀐 경험이다 라고 선생님은 느껴지진 않아요. 그냥 선생님에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너무나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당연히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내 삶에서 계획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 계획에서 공부 이런 것보다 예배를 우선시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해서 우선순위에 변화가 있다고 해서 선생님의 마음에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이 마음이
온전하게 지켜졌냐? 그거는 아니에요. 태국에서 돌아와서 다시 학교 생활을 하고 그 학교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선생님 마음 한구석에 불안한 마음이 또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그 불안한 마음이 가장 극도로 심해질 때가 언제였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선생님이 고3 때 마찬가지예요. 고3 때도 그렇고 평소 때도 그렇고 언제였냐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럴 때였어요. 뭐냐면 수련회를 가야 하나? 네, 수련회를 가야 하나? 왜냐면 그때 선생님 학교에서는 방과후를 했었거든요. 방과후를 해야 되는데 방과후를 하지 않고 수련회를 가야 하나? 다른 애들은 다 공부를 하는데 내가 성적이 거기서 밀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선생님은 중고등학교 때 학원을 안 다녔어요. 그래서 학원을 안 다녀서 선생님 혼자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힘들게 혼자 공부했던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진짜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선생님 마음에 어머니께서 계속 저에게 강조하시던 말씀 하나가 있었어요. 그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사실 선생님은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뒤통수 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선생님은 너무나도 계획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내 삶의 전반적인 것을 계획해놨고 고등학교 가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대학교 가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걸 다 계획을 해놨는데 여기에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 여호와. 제가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여호와이시래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노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과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선생님은 가보자 하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처음에. 근데 갔더니 재밌어. 형 누나들하고 노는 게 재밌고 예배가 재밌다는 게 아니고 형 누나들과 친구들과 노는 게 그냥 재밌었어요. 마지막 밤이면 밤새 가지고 게임하고 마피아하고 막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점점 그냥 그 놀기 위해 갔던 것들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수련회의 의미가 조금씩 변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내가 이 수련회를 통해 경험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근데 솔직히 선생님한테는 도박이었어요. 왜냐? 그 당시에는, 지금은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그 당시는 수련회를 가는 게 굉장히 선생님에게는 시간 투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때 친구들은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나는 여기서 공부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여기만 보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선생님의 마음이 있어서 너무나도 큰 도박이다라고 느꼈어요. 근데 이러한 감정을 가장 극도로 느꼈을 때는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 수련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그 당시에 이건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더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선생님, 여기에 있는 교인 선생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서는 태국 선교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수능이 100일도 남지 않은 그 당시에 선생님은 태국 선교를 가게 됐어요. 네. 사실 선생님이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거를 부모님하고 끝까지 고민을 하였고, 동시에 담임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전부 다 말리셨어요. 어딜 가냐? 수능이 100일 남았는데 어딜 가냐? 와야지. 학교를 와야지. 와서 자습해야지. 공부해야지. 그런데 선생님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마음에 태국 선교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한켠에는 이러한 생각도 있었습니다. 가서 공부하면 되지. 태국 선교 가서. 그래서 캐리어에
수학, 화학, 공부할 것들 막 챙겨가지고 갔어요. 자, 선생님이 태국 선교를 가서 공부를 했을까요? 하나도 못했어요. 당연히 하나도 못했어요. 그냥 저녁에 와서 골아 떨어지기 바빴어요. 근데 공항에서는 선생님이 출발하는 날 공항에서는 조금 해봤어요, 공부를. 근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냥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선교에 집중을 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 저는 일주일을 날렸습니다. 일주일에 시간을 고3의 수능 100일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그 시기에 일주일을 날렸어요. 돌아보니 선생님은 청소년 시기에 수련회, 태국 선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갔더라고요. 근데 가면서 저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이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쁘게 봐주시지 않을까? 이 정도 노력하는데 라는 보상 심리가 있었어요. 이러면 이러실 거야. 이러면 이렇게 도와주실 거야.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으시고 이런 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선생님에게 있어 교사의 꿈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련회, 태국 선교 빠지지 않으면 도와주실 거야 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얄미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얄미운 신앙생활인데도 불구하고, 얄미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와주시더라고요. 네. 실제로 선생님은 그 고3 시기에 일주일을 날렸지만 고등학교 선생님의 모든 학년 통틀어서 대학을 제일 먼저 붙었어요. 그리고 그곳이 선생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였던 그곳에서 선생님의 꿈이었던 교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고3 때 어딜 가냐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선생님들과 함께 동료 교사로서 함께 교직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만난 분이 학도사님입니다. 네, 그때 학도사님을 학교에서 만났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만나게 되어 귀한 인연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 선생님의 꿈은 이루어지고 살아가고 있고, 얄미운 모습의 신앙생활, 보상심리가 있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저를 오히려 얄미워하지 않으시고 견고하게 바꾸어 주시는 곳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이외에도 선생님이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까지 돌아보았을 때 어느 순간에 삶을 돌아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없던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 그 선택에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선생님은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로서 삶을 살아가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는다고 하면 분명 느끼는 때가 올 겁니다. 선생님은 항상 기도를 마칠 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라고 하고 기도를 마칩니다. 그 이유는 내 삶에서 하나님은 항상 목자였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에 돌아보니까 난 당연하게 있어야 할 곳이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그곳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고, 그렇기에 선생님이 삶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교사의 꿈을 가지게 된 것도 수련회 그리고 교회 생활을 선생님의 계획의 일부로 삼았었지만 그럼에도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신 것도 기도를 하게 하신 것도 목자 되신 하나님의 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에게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적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학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것보다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하면 내가 세상에 빛이 되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교회에서는 소명,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소명,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이 자리에 묵묵하게 지키고 있으면 어느 순간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절대 무릎 꿇게 하시지 않아요. 세상을 능히 이기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세상을 능히 이기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백으로 삼아 여러분의 꿈, 목표, 우리가 말하는 사명, 소명, 그것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길 선생님이 항상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